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로에서 절정으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교회 성서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이정록 목사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 학교의 구약학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신 강규성 목사님이 사사기록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특별히 10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을 다룬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또 선배님이 책을 선물도 주시고 제가 이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한번 또 읽어보았죠. 읽어보아서 혹시나 또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요.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그걸 좀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 선배님들 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책을 이런 것을 좀 쓰셨을 때 여러분들 좀 많이 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모로 기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에게 사도행전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김승호 목사님이 교수님이 또 사도행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시면 좋겠고, 특별히 신학부 학생들은 사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커피라도 좀 한잔 얻어먹고. 사사기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9장부터 12장 말씀을 쭉 보니까 12장이 제일 짧았어요. 그래서 읽기는 12장을 읽고요. 말씀은 10장에서 12장 사이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로에서 절정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고요. 자신의 시간 중에 낭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 한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를 켜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인스톨된 스타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를 지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중간고사가 다 지나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영화 보는 것도 지겹고, 그러다가 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CD를 꺼내가지고 다시 인스톨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즐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와서 또 좁니다. 그렇게 또 하다가 또 설교 시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 안 하고 CD를 뽀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여자친구도 그때까지 또 안 생겼어요. 그래서 뭐 PD박스나 파일굴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늘 즐겨 다운받는 곳에 들어가서 블러드 워 이거를 또 다운받아가지고 또 생활을 즐겼어요. 방학 내내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를 가갖고 은혜 받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여러분들과 저는 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 한 일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면요, 그래서 계속 즐기게 돼요.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그것을 찾아가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CD라는 여지를 남겨두면 다시 언젠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즐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스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행여나 혹시 스타가 뭔지 지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정근대적인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옆분들에게 좀 물어보셔서 스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지가 남겨둘 때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사기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타타 360년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타타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한 세대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죠. 이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제2세대들을 데리고 그 다음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디부터 들어갔느냐? 허리부터 들어갔어요. 허리부터 들어가서 북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 점령한 후에 땅을 12지파 다 분배해주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해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을 하십시오.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들어가시면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타파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시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가시와 올무가 돼서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찌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되었느냐? 사파하지를 못했죠. 첫 번째 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지를 남겨뒀어요. 사파하지 못했어요. 사파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협했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안 돼. 해야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타락했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360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타락하고 타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열국들을 막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어갖고 파종을 할 때 싸그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주변에 열국들이 일어나가지고요. 파종할 때 모든 곡식을 다 가져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사사라는 인물들이에요. 과거에는 탁월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세우셨던 12명의 사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예 설교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눈을 감으시는 분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황당하지요. 황당하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피곤하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말씀을 좀 두드릴 준비해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은 그래요. 그런데 7번의 사이클이 나와요. 어떤 7번의 사이클이냐?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이 7번의 사이클이고, 그 과정 가운데 12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오늘 8번째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시험 문제 혹시 우리 졸업고사에 12명의 사사 이름을 쓰시오, 이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우리가 항상 앞글자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모세, 삼드기, 돌야, 입, 엘-압삼. 그래서 12명의 사사, 그 중에 입 그랬잖아요. 입다가 8번째 사사입니다. 이 8번째 사사가 이제 활동하는 장면인데, 암몬이라는 또 주변에 열국이 일어나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부르짖는 장면이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11장에 입다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느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이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 입다를 표현할 때요, 큰 용사 입다는 아무나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죠.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처음부터 인정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왜 인정했느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인정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배경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그 인생의 레벨은요, 제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레벨 속에서 그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없었어요. 보면 자기 이복 형들을 통해서 구박받죠. 핍박받죠. 포로자식이라고 욕을 먹죠. 얻어 터지죠. 그리고 집에서 결국에 쫓겨나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도비란 같은 곳에 가서 거하게 되죠.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삶의 레벨이 형편없는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왜 인정해 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돕당에 가서 구했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저 의정부에 오리 마을이라는 집을 가는데요. 가보셨어요? 거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거기만 사람들이 메어 터져요.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입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향기나는 꽃에 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레벨을 볼 때 형편없는 레벨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왜 인정받았을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인생 속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나중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와서 핍박하니까 길르앗의 리더들이 입다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좀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쫓아내놓고 나를 지도자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의 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 나중에 10절인가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그들과의 대화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다 고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요. 입다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기생 출신이었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어떤 배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계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입다가 편지를 보내요. 우리 땅에 왜 왔니?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신을 하죠. 땅 찾으러 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무슨 땅을 찾으러 왔느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입다는요. 출애굽기의 배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민수기의 배경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셨고 300년 동안 거주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명분이 없다. 너희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왜 그 땅을 찾으러 왔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그 얘기를 듣지 않죠.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단다. 하고 이제 전투가 시작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입다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알았냐 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NO 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를 바로 알면 NO 할 수 있어요. 얘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NO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알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잘 못하죠. 우리 학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님께서 신사참배를 NO 하셨어요. NO 하셨어요. NO 하신 게 아니고요. NO NO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진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핍박을 기꺼이 당하십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 거짓 것이나 잘못된 것에 NO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두 번째 인생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홀리타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4월의 기도 제목에 한국성서대학교 홀리타임 전 교직원 전 학생 성경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우리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되어서 제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입다가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경솔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강기성 목사님은 뭐라 그러셨냐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진짜 입다가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뭐 그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면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겼죠.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나오는 딸을 보고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왜 울부짖었어요? 딸을 드려야 되니까 울부짖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말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울부짖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은 뭐냐 하면 약속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요, 사람들 다 자기 부하들 쫓아다니면서 야,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내가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마음속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 집에서 처음 나오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 방법은 잘못됐어요. 이교도의 습관이요, 풍습이요.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다가 취했던 행동은요, 하나님께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네가 서운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넌 아미티지라는 분이 쓰신 평범인생 대 최고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8장이었는데 지금 줄이고 줄여 다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장. 평범인생 최고인생에 캘리포니아 이제 리버사이드의 한 남자와 여자가 근교에 여행을 갔어요. 근교에 여행을 갔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닭고기 음식점이었어요. 닭고기를 시켰어요. 닭고기를 시켜가지고 이제 포장을 받아가지고 박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피크닉을 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돈뭉치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패스트푸드 사장님이 항상 은행에 가기 전에요, 그 박스에다가 항상 그 캐시를 이렇게 모아가 은행을 가도록 했는데 너무 막 그 주문이 오더가 많으니까 막 주다가 그거를 줘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고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돈박스를 아깝죠.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깝죠. 근데 정직하게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이 패스트푸드 사장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거를 기사화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신문사에 해서 당신의 업적을 좀, 당신의 그 정직함을 좀 알리게 해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 저를 알리시면 안 돼요. 절대 저를 기사시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은 꼭 정직한 사람은 꼭 알려야 됩니다. 막 하니까 이분이 고백해요. 그 기사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갔던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직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뒷공분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요, 폴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이따가요, 하나님, 그죠?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자기 마음속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입을 열었으면 그것을 지키셔야죠.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크게 여겼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로에서 절정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이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크게 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하셨겠어요? 팔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시는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또 하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과 약속 크게 존중하시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